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는 사람, 지난번에 히스기야를 나눴죠. 오늘은 요시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은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자, 지난주 우리는 이어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자, 요시야 왕은 먼저요,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자, 왜 전설적이냐 하면은 요시야 왕이 태어나기 약 3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이름 없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요시야라는 사람을 예언을 했어요. 300년 전에 예언된 사람이 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둘로 쪼개질 때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였죠? 여로보암 왕이었죠.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됐는데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남유다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어디로 가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이 또 유다의 백성들과 마음이 합해져서 돌이키진 않을까? 나를 치진 않을까? 이게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 안에다가 베델과 단 두 곳에 제단을 세우고요. 거기에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는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제사해라. 베델과 단의 두 곳에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서 예배토록 했습니다. 레위인들이 말을 잘 안 듣겠죠. 레위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패하고 일반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아주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것들을 다 부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약 300년이 지나서 정말 유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시야 왕이 태어나서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모든 제단과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우상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죠.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의 쇄골들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요시야 왕이 태어나기 전에 300년 전에 예언한 것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라 해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그 이스라엘의 우상의 뿌리였던 베델의 단을 300년 만에 무너뜨렸던 전설적인 인물, 이게 누구라고요?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인생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므낫세는요 유다 왕 중에서도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모든 악행을 다 했어요. 자녀를 불살라서 우상에게 바치기도 하고요. 모든 악한 일들을 다 했어요. 또 그의 아버지 아몬, 이 아몬이라는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 악행을 하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얼마나 악행을 많이 했으면 그의 신하가 이것을 못 참고 그만 왕을 살해해버립니다. 그 왕이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아버지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갑작스럽게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는데, 여러분 이때 요시야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살이었어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 8살짜리 꼬마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꼭두각시입니다.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좌위를 올려놨지만 아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대로 시키는 대로 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의 나이가 8살이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악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그 주위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의 나이 16세 되던 해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8살이라 했죠? 3절 볼게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앉은 지 8년에. 자, 8세가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몇 살이죠? 16살이에요. 16살이 되던 해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16살의 요시야가 결단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 12년, 그의 나이 20살 때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고 우상들을 부수고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요시야 시대를 조금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냥 역대하, 열왕기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선지자의 관점으로. 어디냐면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자, 스바냐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이렇게 시작하죠. 2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요시야의 시대를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때입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선포된 때가 바로 이 요시야 왕 때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쌓였던 그 악한 왕들의 죄가 관영했어요. 넘쳤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을 맡을 수밖에 없는 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어린 왕이 결단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의 나이 20세가 됐었는요, 모든 우상들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른 지 26세, 26세, 18째니까 8살 더하면 26살이 나오죠. 26세에는 성전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 성전의 모든 것을 고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가 되었구나.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죄가 관영에 완전히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때까지 이르렀구나. 깨닫게 돼요, 요시아가. 그래서 요시아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새로운 결단,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누구처럼?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진짜 이 땅의 위대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새 언약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이에요. 자,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되는 장면인지 몰라요. 그가 온 백성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 아이들도 다 나왔어요. 나이 든 사람도 다 나왔어. 그 가운데 언약을 체결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자.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개혁을 이룬 모든 왕들을 보면 다 유월절을 준비해요.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은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진노의 천사가 다 들어가서 마다들을 치는데 어떤 가정?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 이 가정은 넘어가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보혈은요, 사망을 넘어가게 합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넘어가게 합니다. 생명으로 바꿉니다. 구원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 정확히 유월절의 진짜 의미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그때 잘 모를 수 있겠죠. 그래도 뭔가 어린 양의 보혈, 뭔가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유월절을 가장 성대하게 정성껏 준비합니다. 이러한 헌신과 정성 가운데 여호와의 심판을 무섭게 예언하던 스바냐서의 변화가 생깁니다. 참 신기해요. 스바냐서는요, 1장부터 3장까지 쫙 그냥 진노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마지막에 탁 변해요.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이거네요. 좀 작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을 끝까지 붙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야,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구원의 소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뀝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변화를 좀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변화 없이 그냥 그 자리, 그냥 상황에, 세상에 끌려가는 여러분, 이 모습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특기가 무엇입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게 하나님의 특기예요. 예. 소망 없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시금요, 이 요시아처럼 히스기야처럼 주님께로 돌이키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는 이 변화를 만드시는 분이시니까. 35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건요, 여러분들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남녀노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백성이 어린아이들까지 와서 말씀 앞에 와서 결단하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개혁하고 우리의 마음을 개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요시야 왕의 이야기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담아두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봐라. 이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냐. 이들이 어떠한 진노 가운데 있었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전심으로 나아갈 때, 새 언약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떠한 은혜를 입었냐.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지금도 역사집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고 행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요시아처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시아가 16세에 하나님을 처음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처음으로 부르고 20세가 돼서 말씀대로 우상을 척결하고 26살이 되어서는 성전을 정결케 하며 말씀을 발견하고 유월절을 회복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도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오늘이 좀 더 달라져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을 더 섬기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요시아 왕의 나이를 기록한 건요, 보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감에 따라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나아가는가 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5주년이 되었다면요, 그에 맞는 개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예배의 개혁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개혁이 필요해요. 히스기야가 또 요시아가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우상을 부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것들을 부쉈죠? 왜 그 우상의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앞서는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겠다. 그래서 우상들을 부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배하는 게 첫 번째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이게 예배의 개혁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시되는 우리의 우상들을 깨트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게으름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온전한 예배를 막고 있다면 여러분 그 게으름의 우상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깨트려야 돼요. 만약 예배보다 당장의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당장 예배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지금 친구 만나는 게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고 여러분 이 마음 고쳐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가 최먼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나의 가장 큰 소원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이 예배 개혁이 일어나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첫 번째가 예배인데, 그렇죠? 예배는 가장 공식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 참여자가 되십시오. 잘못하면요 그냥 예배 와서 구경하고 가요. 오늘 설교 좋은가? 감동이 좀 있나? 여러분 이런 구경자 되지 마시고 정말 전심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자,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는 예배의 참여자, 예배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 연습을 했죠. 우리 성도들 다 남아달라고 부탁드리고 그냥 다 같이 연습을 했어요.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노래를 잘 부를지도 못하고 내 목소리는 좋지도 않고 나는 악보도 잘 볼지 모르는데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릴 예배를 같이 준비한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준비하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모든 성도가 함께 준비하잖아요. 시편의 이 시편들을 보면요, 셀라라는 표현이 있죠. 셀라. 이게 뭐냐면 잠시 쉰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왜 들어갔냐 하면은요, 사실 시편은요 전체가 다 낭독하면 하나님께 올리는 거였어요. 인도자가 부르고 또 백성들이 화답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렸던 거란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지난주에 찬양을 마치고 연습을 마치고 몇몇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나이 드신 장로님 또 목사님, 권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그게 너무 고맙고 은혜가 되더래요. 몇 분이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40편의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빠졌구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40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말하는데 보통 여러분 그렇잖아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듣고 즐거워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맞죠? 문백상으로는. 그렇죠? 찬양 듣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듣고가 아니라 보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찬송은요, 보여지는 찬송이었습니다. 무엇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 가운데. 아니, 저 위대한 왕이, 정말 그 블레셋의 모든 적들을 다 무너뜨린 저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생명을 다해 찬양합니다. 정성을 다해 찬양합니다.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라.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야, 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두려워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다윗의 찬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도 이런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목소리가 조금 안 나오고 내가 악보를 좀 보지 못해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노력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요, 많은 사람이 보고, 야, 참 은혜가 된다. 참 귀하다.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이신가? 함께 영광 올릴 줄 믿습니다. 찬양은요,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자, 이번 35주년 예배를 통해서도, 그래서 우리에 대한 예배의 마음, 내 예배에 대한 자세를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인생이 바뀌고, 예배를 통해 역사가 바뀌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미래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랑해야죠. 자랑해야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높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뭐 있다 그래요. 핸드백을 자랑하고 싶어. 핸드백.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핸드백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급스러운 옷이나 반지 같은 거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잘난 자녀 이야기, 그냥 자녀 이야기하면 끝이 없이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자기 자랑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끝이 없어요. 자기 얘기 그냥 그거 들으다 보면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자랑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 전도는요,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위대하신 사랑과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찬양과 감사가 가득하면은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런 좋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막 자랑이 터져나와요. 그냥. 누가 그랬습니까?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막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남편이 5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불완전한 삶을 살았고요. 사람들이 보는 게 싫어서, 사람들의 눈총이 싫어서 가장 뜨거운 팔레스타인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12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막 자랑을 합니다.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요. 내가 행한 모든 부끄러운 것을 다 내게 말한 이런 능력 있는 자가 있다.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냐 고백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 모두가 예수님께 나왔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자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우리 아기도 아멘 하잖아요. 예, 우리 세린이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능력이다. 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예수의 복음이 능력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았습니다.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에 개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사람들 초청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기쁨으로 자랑하십시오. 나는 조롱을 받을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높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자, 세 번째,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아가는 개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구약의 위대한 개혁의 중심에는 유월절이 있는가? 히스기야 왕도 요시야 왕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유월절을 중심으로 합니다. 유월절을 향해 나아갑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날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그 보혈이 나의 인생의 모든 저주와 모든 죄를 다 씻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절망과 사망에서 생명과 은혜로 바꾸고 모든 고통과 모든 사망과 모든 걸 저주를 예수님 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해 나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엇이죠? 예수님의 샘물은요, 그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퍼올려야 돼요. 끊임없이 그 보혈을 묵상하고,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나아갑니다.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의 사랑 의지해서 주님만 사랑하며 나아가는 내 심령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근데 그 우물물에 무엇을 막습니까? 근심의 돌을 던지고 낙심의 돌을 던지고 원망의 돌을 던지고 막아놓으면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생물을 맛볼 수 없잖아요. 날마다 퍼올려야 되는데,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샘물로 내 목을 축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 근심의 돌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 의심의 돌들 다 제거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가 준비하며 이러한 개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음 주 35주년 우리 예배죠.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정말 유월절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축원합니다.